아멘. 아멘. 벌써 지난 1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림살이가 어떠했는지를 밝히는 공동의회 주일로 지키게 됨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과 찬양팀으로 그리고 예배에 힘써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삶을 건축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가는 먼저 중요한 게 터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써서 집을 짓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요즘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되는 건축이 어떤 건축이냐면 모듈 한옥 짓기. 예. 이 모듈이라는 것은 어떤 그 기계 공법을 통해 가지고 치수와 자수를 재 가지고 이제 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수들도 또 대목이 있고 소목이 있어 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거기 현장에서 전부 이제 이 나무를 다듬는 그런 도끼가 있어요. 그걸로 다 이렇게 다듬어서 거기에 맞게끔 잘라서 다듬어서 거기에서 이제 다 맞췄는데, 지금은 공장에서 모든 것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 3개월 만에 모든 집이 완성이 되고, 또 작고 그런 집들은 한 달 만에도 완성이 다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좋은 세상이 됐다. 그러면서 옛날의 한옥보다 더 모든 면에서 견고하고, 그리고 더 이제 냉난방이 참 문제였거든요. 그런 것을 더 잘하고, 옛날에는 불을 아궁이에 떼면은 이 맞바람이 불면은 이 오히려 연기가 불뚝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왔어요? 아궁이로 나오게 되는. 그러면서 방은 따뜻하지 않고, 방도 아랫목은 따뜻하고 윗목은 차가운데, 지금은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걸 보고, 야, 참 좋은 세상이 됐구나. 우리 그런데 신앙은 어떤가? 신앙은 옛날보다 오히려 더 침체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장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이 세 가지 3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뭘까요? 첫째. 네? 아니요. 첫째가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 네? 미국의 이 경제학자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첫째가 로케이션이에요. 장소. 두 번째도 장소예요. 세 번째도 장소. 로케이션이에요. 로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터입니다. 터. 건축자가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건 터거든요. 터를 잘못하면은 와우 아파트 옛날에 아시죠? 서울의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삼풍대교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제일 중요한데, 기초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신앙의 3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받쳐주는 게 뭔가? 말씀이에요. 말씀되게 가장 힘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3요소 트라이앵글은 믿음과 말씀과 기도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죠. 하나.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는 첫째도 공력이고, 둘째도 공력이고, 셋째도 공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력이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13절에는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력이라는 뜻이 뭘까? 올려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힘들어 이루는 업적, 수고하고 노력한 삶의 결과. 공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껏 무엇인가를 움직이면은 어떤 상을 만들어내요. 그걸 업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결과가 업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 또 미술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또 이렇게 정말 어떤 문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업적은 그 사람들이 그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죠. 유럽의 종교 발상지 지역을 가보니까 참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도 아주 초창기 1000년도 넘은 그 시절에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700년, 800년 동안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5층, 10층, 10층 이상 이런 빌딩들을 우리는 전부 전기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해서 농사를 지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런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주객이 바뀌었죠. 예? IT 산업으로 이렇게 4차 산업으로 오면서 2차 산업에 있던 그 공업 국가가 무너지고 4차 산업에 IT 산업이 뜨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럴 때 이제 5차 산업은 뭔가 IS다 그러죠. 인공지능의 시대다. 별들의 시대다 그러는데 이때는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은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신앙이 너무 리버레져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참 많아졌어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임선빈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PC USA예요. PCA예요. PCA? PC USA지. PCA는 아니죠. 아까 PCA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이 PC USA 미국 장로교단입니다. 이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미국 장로교단인데 PC USA 그 배후에 누가 이렇게 도와줬냐? 여기 월마트라는 아시죠? 이런 데서 다 도와줘가지고 1년에 5만 개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세우는 개척 자금을 다 내고 그래가지고 PC USA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데 PC USA에서 지금 동정녀 마리아라는 동정녀를 빼버리고 마리아만 우상시하는 이런 지금 신학적인 지금 논쟁이 벌어져서 다 결정은 안 됐지만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가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미국의 보수주의라고 했는데 지금 동성애를 지금 인정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팬데믹 사태에서 우리가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한 것을 봤는데 동성애를 지금 지지한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이 지금 그럼 우리는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미 탈퇴서를 내놨습니다. 왜? 우리 장로님들 죄송한데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안 했어요. 그것을 의논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 빨리 탈퇴서를 많이 내므로 인해서 탈퇴하는 교회들, 우리 교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교회를 샀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교회에 손을 못 대요. 그런데 교단에서 융자를 해가지고 절융자를 해줘가지고 한 데는 교단의 소속이 되버려요. 교단 재산이 돼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나가냐 마냐 이걸로 지금 막 시끄럽고 그래요. 아무튼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정말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공력을 헌신이나 봉사나 섬김으로 인해서
받는 상급이 공력입니다. 늘 제가 강조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상급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공력으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하고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아주 품위 있는 재료로 써서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언제 알 수 있는가?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이 오면 그날의 그 공력을 밝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본문에서는 그 날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안 읽었지만 바로 3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장 4절 5절. 4장 5절 죄송합니다. 4장 5절. 4장 5절. 같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그날의 그 말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날은 여기에 때가 두 번 나오죠. 주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무엇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설 그날, 심판의 날, 그날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건축과 같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때 공력을 밝혀진다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삶의 가치와 보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많은 노력과 헌신과 섬김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결과는 부끄럽게 되고 허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3장 5절로 갑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되리니라. 믿게 한 사역자가 중요합니다. 그냥 일하는 일꾼이 아니고 사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역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는 심었고 나는 여기서 나는 이런 바울을 말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힘쓰고 애썼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거야. 우리 생각에 결과가 좋은 건 아닌데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 다음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느냐? 행위록이 기록돼요. 그럼 왜 두 책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요? 두 책에. 하나는 구원받게 하고
할렐루야. 예, 생명록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또 하나는 행위록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상 받는 믿음,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바라야 될 것은 상 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해 보면 모세가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정말 세계 제일 가는 나라, 그 정말 애굽의 궁중에서 마음껏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던져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자처했을까? 뭐 때문이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늘 강조하는,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저는 일생의 제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그게 뭔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상받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받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고린도에서 보면 단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누구요? 개바파요. 개바는 베드로를 말하거든. 우리는 쪽파 대파는 있어도 파벌이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쪽파 대파는 있죠 우리가. 그런데 파벌이 있으면 당을 짓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 지체들이에요. 각기 펑션만 사역만 다를 뿐이지 다 주님의 몸뚱아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 하나예요. 하나. 할렐루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인간적인 것에서 생각을 하고 머물러 버리면 육신에 속한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됐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선물을 한번 줬다 해서 그게 그대로 머무르면 안 돼. 그건 뭐라고 표현하냐? 씨드, 씨앗이다, 씨앗. 믿음은 씨앗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음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죠? 제일 지구상에서 작은 씨앗이 어떤 씨앗이에요? 겨자씨. 겨자씨가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우리가 길 가다가 후레이라든지 이런 이 자동차를 가다 보면은 호리호리하고 쭉 가가지고 그 시퍼렇게 그 이파리 나 있는 거 있죠? 그 겨자나무예요. 그 겨자나무가 큰 것은 성경학자들의 주석을 보면 30m, 40m까지도 커요. 산에 가다 보면은 산가에 그런데 착박한 데서도 그 겨자 이 씨앗이 바람에 불려 떨어졌는지 아주 이파리가 그렇게 아주 이렇게 두껍게 길가에서 그 틈새에서 나고 있어요. 그게 겨자라고. 믿음은 오히려 착박할 때 이런 정말 팬데믹 사태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착박할 때입니다. 이런 착박할 때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으로 믿음은 자란다고요? 말씀으로 자라게 됐어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건강한 사람도 한 번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배탈이 나고 하루아침에 병이 나요. 그러듯이 말씀도 잘 먹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집회에 갔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평생 부모 형제도 못 보고 안 보죠. 안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2단은 다 끊어놔. 다 분리시 끊어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적 성장의 주체가 누군가? 예수님이. 영적 성장의 근원은 누군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무엇에 불과한 거야? 종에 불과해요.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적합한 영적 기초 위에 자기 자신의 삶을 건축했는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영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11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만, 언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만. 어떤 사람은 10년일 수도 있고 5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일 수도 있고 모세같이 120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기간, 그 동안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축물은 과연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한 금, 은, 보석은 어떤 거예요? 변치 않고 영구적인 것이죠. 금은 시궁창에 들어갔다가 다시 꺼내고 보석도 시궁창에 들어갔다가 다시 꺼내서 깨끗이 씻고 닦으면 다시 옛날 모습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아름답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죠. 귀한 것이죠. 순수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금, 은, 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했는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금, 은, 보석이에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금 같은 믿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활동과 계획과 목표와 또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집중해야 합니다. 영적인 믿음으로 행했는가 육적인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는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가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는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인가 어리석은 건축자가 될 것인가 라는 말이에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예수 믿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근심 걱정 안 해요? 다 해요. 그런데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네? 그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다 그것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영광과 존귀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시련과 연단을 다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그날에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상 주시려고, 아니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란가? 면류관이라 그래요. 면류관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본문 10절,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서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서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요? 잘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 합법이 아니에요. 이단들도요 다 예수님 성경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 합니다. 네? 그게 합법이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노아 할아버지 집을 짓는다. 네? 앞집에 박서방, 뒷집에 누구라 할까? 임성환. 조롱하여도 비방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좌우를 자꾸 돌아다 보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어. 그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집을 못 짓는 거예요. 17년 동안 지어도 완성을 못해.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54일 만에 완성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아멘. 세상이 지금 흉흉하고 팬데믹 사태가 어떠니 이유가 어떠니 그러는데 이유는 어떻고 팬데믹 사태만 어떠냐는 거예요. 이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25절 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도요.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때는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끄떡없다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사자성어로 사상누각이라고 해요. 모래사자, 모래 위에, 윗상자. 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어떠더라?
심히 아주 대단히 형체도 없이 이런 말이에요.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듯이 반석 위에 세워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듯이 좋은 재료가 중요하다는 재료. 아까 금, 은, 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 예?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자는 어떻게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으면 어떻게 되죠? 일시적인 것, 가치 없는데 큰 가치가 없죠. 헛된 세상의 지식과 잘못된 이 신앙의 교리를 말하고, 교리가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교리가 종교의 계획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 놓고 결국은 이 교리 때문에 다 서로 싸우다가 흩어지고 말았어요. 천국은 누가 가는가? 장로교 믿어야 천국 갑니다. 감리교 믿어야 천국 갑니다. 성결교 믿어야 천국 갑니다. 침례교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단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너 어느 교단 다녔어? 이런 게 없습니다. 교단이 필요 없는 게 교단이 뭘 거예요? 교단이 이 교리 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기독교가. 세계 종교사에 보면 기독교가 교리 때문에 망한 교리. 교리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 장로교단이 와서 큰 업적을 이루면서 장로교단이, 장자교단, 제일 큰 교단이 됐죠. 그래서 한국은 장로교단. 그런데 장로교단만 좋은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구원과 상급에는 정말 전혀 상관이 없이 세상의 지식이 많아지면요 사람들이 꾀를 부려요.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 잘못하면요 훨씬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갈라디아 말씀입니다. 현 세상과 내세의 삶의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를 것 같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똑똑 떨어져서 다를 것 같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일직선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과거예요. 지금 과거. 지금 들어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현재예요. 미래는 우리가 여기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면 미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르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이 오늘 현세에 나타나고 현세에 살아가는 삶이 내세에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가장 옳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사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깨닫고 회개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독교는요 현재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성도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피 흘리실 때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을 소망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희망이다 그래요. 희망은 소망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삼고 집을 짓는 건축자로서 끝까지 건축은요 완성을 해야 합니다. 완성. 지금 우리 노승용 장로님이 4유닛을 다 지었는데 마지막 이제 그 앞에 그거 가스나요? 수도 그 마지막 하나 그거를 옮겨줬는데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다 지었다고 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야 그때 이제 퍼밋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방심하는 거예요. 신앙은 방심하면 금물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진가가 멋지게 나오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제